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희묘보 백천만금 난조 하금문견덕수지원해열의 진심 개법장진은 옴 마라나 마라나 옴 마라나 마라나 옴 마라나 마라나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문이제열의 가부현재미 시방일체제대성 건보나 음전법륜 해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근감신 속행신중 토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야신중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빛나 마후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도이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은 변정천왕 광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배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광염당거 순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고해가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 문수산이 제제일 덕운해온 선주성 미가 해탈여해당 휴사비모구사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제 주동자 구조우바 명지사 법보개장여보 무염조광대광왕 부동우가 변행해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 선무사 사자민신 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한유주지 바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희모관찰 중생신 보구중생로덕 적정음매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도원망구반염 하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중 현성경고 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체적정화라 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위지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 불러연하장세계 조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구여시 육육육사급여사 일시일일역부일 세주묘업열애상 보현삼매세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계참품 무진장 불성도솔 천궁품 도솔 천궁계참품 십내양거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hu처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줄 이세간품 이법계 시십만계사 39풍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조발신시 변정가 안좌여시 국토에 시명비로 잔화불법성 원룡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가중일 일적일체 가적일 일미중묘 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급적일려 일념적시 무량거 구세십세호사 인굴잠난 객결성 고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 상공아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이배인 삼매중 번출려의 무사히 우고익생만무 중생수계 정리익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구등 무연성교 장려익 기가순덕자 이다라니 무진보 창음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이물 오늘 이제 4월 간음제일, 4월 간음제일 맞습니까? 네. 간음제일 무렵에 태어나시는 스님이나 돌아가신 스님들이 많으시죠. 2월 간음제일은 백용성 용자성자 큰 스님의 기일이었죠. 3월 간음제일 전날은 동자산자 스님 기일이었고, 오늘 4월 간음제일은 범어사에 계시면서 범어사가 이 하음종찰의 선찰 대본산 현판을 오늘날에 있도록 하신 경자 허자 경어 큰 스님의 탄신일이 4월 간음제일입니다. 그래도 간음제일은 어느 간음제일이 제일 좋아요? 정월 간음제일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끼리 합시다.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그 망종이라 깔깔하기 망자에다가 씨앗종자, 종자종자, 깔깔하기 있는 씨를 이제 다 베고 또 깔깔하기 있는 씨를 뿌리는데, 망종이 6월 5, 6일쯤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망종이 되기 전에 보리를 다 베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쯤 남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뭡니까?
간음기도라고 천일기도 들어가가 있죠. 또 지장기도 또 들어가가 있죠. 이 무렵에 아주 결제 무렵에 스님들은 선방에 들어가시고 학인스님들은 책 속으로 들어가시고 경전 속으로 여러분들은 기도 속으로 이 삼복더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망종 껄끄러운 날이 이제 되는데 껄끄러운 이제 씨 뿌리는 망종 씨앗 뿌리는 때죠.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하여튼 껄끄러운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좀 매끄러운 맨들맨들한 조약돌 같은 생각을 잘 심어가지고 가을 찬바람 불기 전에 백중 때까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백중 때까지 이제 나락이 못 익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쭉쟁이 됩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고개를 숙여라. 여러분들이나 뭐 저도 뭐 이제 7, 80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세가 뭐 지만하시게 그렇게 많으신데 상여 홍어 2월하라. 가을날 붉은 단풍이 2월달에 슬중매 붉은 꽃보다 더 붉다고 하는 옛 시가 있어요. 상엽 홍어 2월하라. 하엽 성어 2월하라 하기도 하고 가을날에 물든 나무 잎사귀가 저 산천의 단풍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단풍처럼 이제 떨어져서 갈 때 된 우리 사람의 한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도 아름답게 이렇게 함경을 보시면서 또 범어사라고 하는 대차례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물든 단풍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한 세상 이제 우리가 이제 저물어 가지만은 청춘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꽃 같은 청춘보다가 꽃보다 할매 꽃보다가 이제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독거 노인이라 하죠. 예. 혼자 늙어가지만은 그래 야무지게 이제 아름답게 늙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기도 또 가늠제 이런 데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예부터 이제 임갈걸정이라고 목마를 때 우물 파면은 나중에 목말라 죽어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법문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전 세계에 혹시 저 녹화되는 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인연이 있어서 젊은 날에 우물을 샘을 부지런히 파서 교양 있고 아름답게 늙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신난득요 불법난봉이라 참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힘들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42페이지 하겠습니다. 출가할 때의 서원. 여러분들 이제 뭐 금생에는 머리 깎고 스님 되시기는 조금 힘드시죠? 그죠? 예. 누가 받아주지도 안 하고. 예.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은 오늘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머리 깎고 산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예. 출가할 때의 서원이라. 우리가 지난달에는 뭘 했습니까? 속가 집에 있을 때의 서원을 배웠죠. 제가 수행을 할 때. 오늘은 출가할 때의 서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가시에 당원 중생이 출가무예하야 심득해탈하며 살던 집을 정든 집을 버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출가하여 걸림이 없어서 마음의 해탈 얻기를 원할지어다. 출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생명보다 중요한 중생이라는 화두를 잊어버리겠는가. 출가를 하거나 재가를 집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중생이라는 화두다. 이 성가라 매당원 중생이 연설 종종에 무구개 정법하며
절에 들어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가지가지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할지어다. 절에 가거나 들어가거나 절에서 나오거나 오직 한 생각, 중생이라는 하두다. 44페이지입니다. 안전하서나 중생이라는 생각뿐이다. 나라를, 이게 중생이라는 생각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이잖아요. 그죠? 수행자라고 하는 분들은, 출가자라고 하는 분들은 안전하서나 중생을 어떻게든지 손잡고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다 구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나라를 구할 마음뿐인 것과 같다. 이렇게 그 43페이지 밑에 보면은 출가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지가지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설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에는 이렇게, 여기는 옛날 이 법무사는 하암종찰이라서 하암경을 신, 해, 행, 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는 이 해행당하고 저기 종무소를 갖다가 우리 육하당이라 그래요. 육하당. 뭐라고요? 육하당이라. 육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성가람이라는 얘기가, 성가라고 하는 얘기가 인도말로는 성가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가는 하합이라 그래요. 하합. 에이? 하합은, 그래서 한산 스님은 꽃을 들고 계시고 문수보살의 하신이란 분, 보현보살의 하신이라고 하시는 분 누구죠? 섭득 스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이런 합을, 그릇을 들고 있어요. 그 꽃하고 합하고 찬합하고 합치면 어떤 뭐가 돼요? 화합이라. 그래서 한산 스님께서는, 문수보살께서는 끝없이 말씀을 하시고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섭득 스님은 끝없이 들어주시는 거라. 아무 말도 없이 듣기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말 대꾸하면 뭐가 됩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꿀을 타든지 하면 물과 꿀이 서로 섞여가지고 꿀물이 되는 것이 화고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이렇게 손을 합장을 할 때 이 왼손 오른손이 서로 합쳐가지고 가는 걸 합의 본다 하잖아요. 그죠? 합장한다. 서로 뜻을 맞추는 거. 나도 인정받고 당신도 인정해주고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걸 이제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화라고 하는 거는 일심동체요.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웃 간에 담장도 있고 벽도 있고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을 합이라고 그러죠. 우리 절에서 이게 성가람의 절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이성동거에는 필수 하목이다. 각가지 성바지 이렇게 여기 스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저기 전라도 스님들도 오셨고 부처님 나 알지라이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 경상도 스님도 부처님 나요 이런 한 분도 계시고 서울 분들 부처님 저 왔어요. 얍삽하게 그래 하는데 부처님 용하기래요. 강원도 스님 같은 그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동막골 그렇게 다양한 태생과 성바지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더라도 이성동거에는 필수 하목이라. 그래서 절에서는 포사를 할 때 꼭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원래 포사를 하는데 큰 절에서는 총림에 하는데 요새 뭐 좀 약식으로 좀 하죠. 해인사나 통도사 있으면 옛날 꼭 포사를 보름에 한 번씩 대중원 하합하는가 이 대목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하합이 제일이거든. 집에 있으면서 가족끼리도 우리 형제들은 하합하는가 이것이 이제 불자된 도리죠. 그 혼자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잘 먹고 혼자서 똥가방 들고 폼님 똥가방 아시죠? 루이비통 가방 뭐 삐까번쩍한 명품 가방 들고 이러면은
지 혼자 잘 먹고 지 혼자 잘 입고 지 혼자 뜻인 데 있으면은 형제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뜻인가?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걸 갖다 육하라고 해가지고 저기 신하 동주라 신구의회가 몸은 같이 화해가 있어도 함께 추우면 같이 춥고 더우면 같이 덥고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 구화무쟁이라 입으로는 서로 그 제일 오역죄 중에서 제일 못된 죄가 부처님 몸에 피내는 거, 부모님, 아버님 그 살생, 어머님 살생, 요 아주 그 참여, 악독한 참여 받지 못하는 오역죄가 있죠. 역적죄.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이들 갖다가 몸에 이제 피내고 얄궂게 해코자 하는 거. 마지막 하나가 뭐냐라면은 파하합성이다. 하합하지 못하는 거는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다툼이다. 그죠? 예, 절에 오면 단위 건구선은 연적 부덕아만 공곤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다만 부처님의 말씀이나 따라서 경전이나 읽지 그 입으로 남 막 밤낮 없이 뒤에서 쫓아가지고 이렇게 행편없이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은 같이 찬바람 불든지 모진 뜨거운 사막을 가든지 간에 같이 함께하고 입으로는 서로 다투지 말고 뜻으로는 서로가 같은 한 가지 일을 섬기고 또 계하동수라 계율은 함께 같이 수행해서 닦아나가고 또 의견이 틀어지고 이러면 반드시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절이나 바깥에나 있어 보면은 수행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만족하게 해나가고 특히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또 뭐 기관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다 하거든. 그래. 어디든지 다 그래요. 집에도 그렇고. 그래서 악독한 사람들은 공덕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악독한 사람들 쉬운 일도 어떻게 해? 어렵게 만들어버려. 평지에다가 뭘 일으켜요? 풍파를 일으켜요. 바람도 안 부는데 쓰나미가 몰려와. 바람도 안 부는데 흙먼지가 휘날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 감고 귀 막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돼. 잘못하면 그거 쓰나미에 쓸려가 죽어요. 악독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 그 가시를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지혜의 바늘을 가지고 명료한 의식으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공명정대하게 하나하나 밝아내야 돼.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독한 가시들이 많이 박혀가 있거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이 틀어지고 이익이 있으면은 형제간도 고소고발하고 돈 아무리 많아도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이 못이 누구 계신다는 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군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뭐 돈 다 드릴 테니까 그래 한번 누워 있어 볼란겨. 인물이 안 되더라도 이래 있는 게 낫겠죠. 싱싱하게 뭐 맨날 소고기국 못 먹더라도 이래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비싼 것은 이 몸이고 이 몸보다 더 비싼 거는 마음이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거 험악한 얘기들이라. 우리는 이 몸뚱이 이래로가 다이아몬드라 전부 다. 다이아몬드 알죠? 이 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는 게 아니고 불자들은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오히려 금을 박는 기라 사실은. 우리는 통째로 그렇게 되어 있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설거지 안 한 그 거지 깡통에 밥얻어 먹는 기라. 예? 그렇게 법문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싹 닦아낸 사람은 금 밥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눈
2개, 콧구녕 2개, 입 5개, 6, 7개는 뭐라 해서 칠첩 반상기라 그랬잖아요. 눈, 코, 입기가 칠첩 반상기인데 무슨 반상기? 칠첩 금반상기다 이거. 녹걸었다 이거. 그죠? 가만 놔둬도 그냥 아우. 우리가 금리빨 하는 이유가 밥 맞으셔서라고 금리빨 한다 이거. 열이 잘 전달되니까. 산뿌라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새는 뭐 하는 거? 임플란트 하죠? 어쨌든지 이 설거지 하는 깡통같이 이렇게 눈, 코, 입기를 보고 듣는 걸 지지부분하게 해가지고 살 것인지 말씀하게 해서 자기 인생을 살 것인지 그렇게 이 몸도 귀하지만은 이 몸을 움직이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참 말인즉슨 쉬운 것 같지만은 알기 힘들죠. 항소 10마리 100마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헛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의변을 따라서 인연 따라 살아온 지 똥꼬집대로 자꾸 끌고 가니까 도인이 돼도 오죽하면 곤조는 안 곤쳐진다 하거든.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징역 몇 번 갔다도 도둑질하고 도박하는 사람 손 잘라도 도박하고 그게 의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여러분이나 저나 한 달에 한 번에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분들은 더 자주 뭐 귀하신 어른 스님들 올라오시면 이제 법문 자주 듣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금성이 와서 우리가 다행입니까? 저 계명봉에 또 건강암에 그 계곡에 있는 나무들이 이파리가 지난 겨울에는 쪼매한 사기에 한 이파리도 없다. 지금은 어때요? 가득 차가 있거든. 봄에 또 꽃은 또 얼마나 좋았노. 그죠? 마찬가지 우리 젊은 날은 젊은 날 때로 좋았고 청년 때는 청년 때로 좋았고 늙어서 단풍 되면 단풍 되는 대로 좋았고 또 우리가 낙엽이 돼서 뒹군데도 낙엽대로 좋고 거기에다가 달빛만 쏟아져라. 오라 임중 미인내라. 달빛 쏟아지는 숲속에 설중 송백은 유청청이여 살아갈 때 눈 속에 달빛이 쏟아질 때 소나무가 더 푸르듯이 힘든 사바세계 몸도 아프고 자식도 말 안 듣고 돈도 안 되고 몸은 뭐 늙어가서 말 듣지도 안 하고 치맥기도 희무하게 있고 이건 진짜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이 육신을 부여잡고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을 안고 일어나는데 그대여 그 부처님이 누군가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깜짝 놀라는 이것이다. 놀란 사람은 다 부처다 부처. 송장 아니고 송장은 과음질러도 못 놀라. 놀랄 수가 없지. 신통하지요. 신통해. 밤마다 이걸 우리가 이 마음을 데리고 같이 잤다가 아침마다 데리고 일어나지만 잘 모르기는 잘 몰라.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서 물을 모르고 새가 허공을 나르면서 허공을 모르고 우리가 종일토록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그 산에 있는 줄을 몰라. 마음을 하루 종일 쓰면서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불구부정이라 부정불감이라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정법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찬탄하고 제가 법문할 때 살콤 제정신이 아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강의할 때 저기 수업하거나 제 방에 가면 시커멓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법상에 올라오면 살짝 반감을 해요. 희한하다고. 이 오로라 좀 보이죠, 이렇게? 안 보여? 빛이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은 업장이 조금 아직 좀 더 뺏기지. 그, 저기, 진짜 안과 한번 갔다 오셔야 돼. 이제 거짓말도 우리가 수준급이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대소사의 당은 중생이 교사사장하야 서뱅선법하며 크고 작은 서성께 나아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서성을 잘 섬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기를 원할지어다.
스승 노릇을 하거나 제자 노릇을 하거나 불교인이라면 무조건 한 가지 생각, 중생이라는 화두뿐이다. 다시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선방 스님네들이 참선하는 첫째 목적이 뭘까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삼장 강사가 경전을 강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행자가 고향간에서 걸으시는 이유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법문 들으시는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뜰 앞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김연아가 열심히 피겨스케이팅 탔는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가 그 어린 사람 한 명이 정신을 올곧게 쇳덩어리처럼 철석 같은 자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다는 원대한 희망을 품고 그 가녀린 여자의 육신으로 어린 아이가 6살, 10살, 12살 이때부터 발이 진물로 터지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올림픽에 이제 우승하고 나니까 그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쵸? 그 뭐 에어컨 광고도 있고 또 무슨 광고 있는 거? 우유 광고도 있고. 그죠? 예? 무엇이라요? 커피. 그래, 커피 해서 미개 살리고, 그 에어컨 해서 미개 살리고, 또, 우유 해서 미개 살리고, 많죠? 그리고 요새 크는 애들, 그 피겨 선수들, 그죠? 그 애들도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 그 에어컨 만드는 회사 사장만 먹고 사느냐? 직원도 먹고 살고, 직원 식구도 먹고 살고, 직원 식구 할매도 먹고 살고, 그 앞집에 그 에어컨 그 만드는 공장 앞에 식당도 먹고 살고, 식당에서 나오는 파지 주스소도 먹고 살고, 김연아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도 먹고 살고, 이 땅도 먹고 살고, 사람 하나가 스님들도 우리 주의심 조금 이렇게 커피를 많이 잡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네, 조금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람이 육척장신이 되는 게 크다고 하느냐? 체육마이가 크겠어요? 우리 주의심 크겠어요? 예? 사람이 마음이 커야 큰 것이다.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 정도는 흔히 보실 수 있어요. 능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 어느 만큼 크냐고 해놓으면은 공생대각 중 한이 여해 일구발이라 저 넓은 우주 허공이 이 마음에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은 태평양 바다 같다 하면은 저 넓은 우주는 여기에 물거품 한 방울밖에 안 된다. 여해 일구발이라. 원각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니라. 저 넓은 일체유의법이 사사건건 매일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공장과 비행기하고 막 온 지구 땅덩어리 지구 10배, 1000배, 3000대천 세계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두 마음 밖을 벗어나지 못해서 손오공이 10만 8천리 날아가서 오줌 짤개도 어디 있다?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더라. 이 먹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면 이걸 갖다가 사람마다 다 매일 데리고 자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어두운 중생이 지가 그건 줄 모르네. 어렸을 저 반야 용선 타고 가야 봤냐 못 봤냐 용선. 용을 써봤자 되지도 않지. 봤냐 용선이다. 용선다. 이래 해놓으니까 좋지요. 중생은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저기에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야 돼. 예.
자, 여기서는 스승을 모실 때, 출가할 때, 삭발할 때 그런 얘기들이에요. 삭발할 때 그런 얘기들이라. 우리 절에 오면은 첫 배우는 글구절이 있어요. 사친 결지 피치는 의욕등초 하소. 효석 사총컨대 기가 천년 가시려. 사친, 부모를, 친한 친부모를 사양하고 떠나고, 결지, 뜻을 정해서, 피치, 이 가사를 읽고 먹물옷을 입고 삭발을 한 것은 의욕, 네 뜻이 등초, 누구하고 동동하고 무엇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냐. 효석 사천건대, 출가했는 부처님 제자가 된 인연공덕을 아침 저녁으로 헤아려서 생각해 보건대 기가 천년 가시리요. 어찌 부질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심기 말법 동양이라. 마음에는 이 말법 시대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것을 기약하고 용자후례 기경이여다. 먼 훗날에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 죽고 어디 가버리고 없을 때 우리를 기준점 삼아서 이 불교가 흥창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 게 이제 절에 오면은 그렇게 있어요. 상이여차라도 미분상, 상이여차라도 미능소분상응이다.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독하게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갈고 닦더라도 조금밖에 부처님한테 자기의 본심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하거든. 하루에 좁쌀 한 알만큼 늘어난다. 제가 해보니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출원에 수습어 전장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경전이든지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하고 담설에 내방어 개고라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옛날에 어떻게 정법이 이러했다는 것을 근거를 대고 해라. 그래 안 하고 그냥 비시주식으로 난설 잡사하고 그냥 흥청망청 땡초처럼 살다가 한 곳다 꼬그락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다 이거지. 예. 여기서는 스승 노릇하고 제자 노릇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문득 제가 어려서 해인사에 출가하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 어떻게든 졸랐는지 이제 하도 막 그렇게 부모님이 이제 속 터지시니까 이제 가갈라 다시 오지 마라. 부모는 다시 오지 마라 겁내가지고 안 갈 줄 알았대. 예, 안 오겠습니다. 학교는 졸업하고 아이고 바로 졸업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졸업 못하고 있네. 밖에 공부하려고 어디 있습니까? 절에 공부하기도 바쁜데. 아유 참 그렇게 떠나왔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처음 출가해서 출가한테 저인데 이제 그 뭐지 그게 개를 처음에 설해 주셨던 스님께서 일타 스님이시라. 스님은 이게 손가락이 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계증을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그 손가락을 다 불에 태우시고 연비하신 손으로 그 인자한 미소가 생각이 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멀리 열반에 드셨고 그때 이제 종정하시고 방장하시던 어른 스님이 철스님이셨거든요. 100년암에 이제 올라갔는데 출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시절이네.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세속의 왕에게 마지막 3배 올리고 세속의 부모님한테 3번 절하고 이제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절을 받을지언정 절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암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이 공부에 대해서 절간에 정법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어른 스님들의 다짐이다. 그죠? 그 스님들은 마지막 절 3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부모님한테도 절을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가끔 영단에 있으면은 가사 붙고 절하는 스님도 계시고 향만 꽂고 반배만 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절에 오면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가시나 20명, 머시마 20명 해가 40명이 계를 받아가 100년 하면 이제 방장 스님께 이제 인사 올라갔다가
돌아서 오는 우리 뒷꼭지에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난닝거 이렇게 늘어진 거, 이마에 늘어진 거 입으시고 가서 죽노릇 잘해라고 많이 철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게 쟁쟁하신데 스님께서도 열반에 드셨고 그때 수기 은사가 되셨던 은사 스님께서도 열반에 드셨고 출가하도록 사가에 있을 때 인도해 주셨던 스님께서도 사부님도 열반에 드셨고 그때 해인사 주재하셨던 스님께서 나중에 종정법자전자 성처스님 상자셨는데 얼마 전에 또 90도 열반 드셨죠? 재작년에 그죠? 이제 한 분 이제 다 떠나셨고 그리고 이제 해인사서 지내다가 통도사로 와서 한 8년 반 살았는데 통사에서 그 정멸보공에서 살면서 통사 방장 월자하자 스님 한 3년 동안 법문 모시고 왔다 갔다 시작임해서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스님께서도 또 열반에 드셨고 전부 열받으셨나? 다 열반 다 드셨어요. 인생이 무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 스님들 법무사에 훌륭하신 스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오래오래 계셔야 되고 그죠? 우리가 아껴서 써먹다 뭐 하지만 애지중지 우리가 어른 스님들 경애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 어떤 데 뭐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도 그 큰 스님들 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으실까. 해인사 또 부방장관 계시던 원당함에 해짬자 스님 계셨잖아요. 그 법문이 쟁쟁하게 지금도 귀에서 들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저도 그렇고. 내 목구멍에 뭐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노공기다 노공기. 사람이 뭐 운전하면 사람이 운전하잖아. 몸은 껍데기다 껍데기. 그림자다 그림자. 진짜 운전하는 마음이 따로 있단 말이다. 그런 얘기들이 뭐 부처님께서 성불 하실 때 많이 먹은 거나 깨알 3개부터 깨알 3개. 거짓 말씀도 그렇게 어떻게 잘하시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산 게 잘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게 쟁쟁하게 들려요. 그때는 무심결에 들었는데 그냥 돌에 새기고 쇳덩거리 새긴 것보다 더 진하게 새겨진 게 마음에 새겨버리면은 명심하면은 까먹어지질 않아. 안한존자가 부처님 법문을 안 까먹고 다 기억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천재잖아요. 그죠? 남인데 습한 소리 들으면 절대 안 까먹잖아. 백골난망이라. 백골이 돼도 못 까먹는 거지. 이제 그런 쓸데없는 일 어때요? 언제? 지금 당장 잊어버리시고. 그죠? 여러분들은 출가에는 아니지만 이런 글을 한번 읽고 난 뒤에 출가인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이제 훌훌 벗어버리는 또 내 마음의 스스로의 출가도 또 다짐해보고 이러면 또 하루가 또 편해지는 거죠. 구청 출가에 당은 중생이 더 불태법하야 신무장에 하이며 출가하기를 청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의 장애 없기를 원할지어다. 자신이 출가를 하든지 다른 이가 출가를 하든 역시 출가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생뿐이다. 출가의 본래 취지도 어떻게 하면 중생을 더 이롭게 할 것인가가 하도이다. 탈거 속복에 당은 중생이 건수 성근하야 사제제액하며 세속의 옷을 벗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죄 멍해를 버리기를 원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못하고 학문도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는 또 그렇게 근기가 뛰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생선을 말릴 때 뭐 절에서 법문할 때 생선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만은 뭐 참선 비슷하니까 생선이지 뭐. 생선 말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장을 적시에 빼버려야 생선이 상하지 않는다. 자기 속에 꽃가운 생각, 암한 아집 덩어리 이런 걸 제거할 거는
빨리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죠. 종기 놔둔다고 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름을 꽉 짜서 내버려야 돼요. 옷에 때는 옷이 아니다. 확 씻어내버려야 된다. 학도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오세척 건진하에 무량금내 업식 종자라. 학도, 우리 불교를 배우고 학도, 도를 배우는 데는 별로 기특한 게 없다. 지요, 오직 단지 중요한 것은, 요하는 것은 세척해라. 무엇을? 근진하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업을 보고 듣는데 흔들렸던 그런 탐진치를 확 씻어내라. 지요 세척 근진하에 무량금내 업식 종자라. 종자가 하나, 씨앗 하나가 째맨한 게 발화를 해버리고 나면은 솔씨가 하나 떨어지면 솔방울 수백 개, 수만 개 해마다 단다. 해마다 달아. 그러니까 그 악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매라 확 뽑아버려야 된다. 수행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이제 천일기도 다 입제하셨죠? 혹시 천일기도 입제 안 하신 분 계세요? 왜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악독하시네. 그 천일기도 다 입제하셔야 돼요. 예. 천일 동안 해라 하면은 나 죽어지 천일간 못하겠다 하신 분이 이제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름만 천일 걸어놓고 건다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오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그래 하면 안 되시고, 천일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천일은. 여러분들 근기에는 며칠? 100일? 그것도 길어요. 일단은 천일을 열동가리 내서 100일씩 이렇게 잘라서 반드시 맛있는 사과나 공양이나 돈이나 절에나 이웃에 보탬이 될 만한 자리에 100일마다 한 번씩 해양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법사 스님들이나. 예? 100일마다 한 번씩. 그 간음회는 회장님은 그 회장단은 개를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혹시 저는 가진 게 뭐 아이고 돈뿐이니까 부족하면 제가 보태드리더라도 그렇게 같이 합시다. 과일도 맛있겠다. 100일마다는 더 맛있는 거 올려야 돼. 그죠? 그 100일이 너무 길어. 그러면은 딱 줄여서 50일, 50일을 하루 빼버리면 며칠이요? 49일. 49일도 너무 길어. 21일이 아니고 7일. 7일도 너무 길어.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만은 내가 부처다. 오늘 하루만은 간센보살이다. 하루만 잘 버티면 하루도 너무 길어. 사시불국 때만 잘하자. 정신때까지만. 오후에 되면 오후에만 잘하자. 저녁에만 잘하자. 아무리 그 사람 사주팔자가 좋더라도 일진이 나쁘면은 안 좋은 것이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숨 쉴지 안 쉴지 몰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할 것인지 같이 이해하고 어깨동무해서 갈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기도는 성취됩니다. 그래서 천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보공에서 천일 기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요 속눈썹에 작은 부처님이 박힐 때도 있고, 천수 물속에 부처님이 다이빙 하실 때도 계시고, 꽃님바다 부처님이 솟아오를 때도 있고, 구름처럼 간센보살한테 안겨가지고 정건할 때도 있고, 목턱 속에 부처님이 들어가실 때도 있고, 각양각색의 신비한 현상들이 오면서 평생토록 마음의 법제가, 다보열애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해서 법제가 구족돼서, 법의 재산이 구족돼서 눈이 2m, 3m 와가지고 곡식 나달 하나 없어도 참새는 굶어 죽어도 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확신을 가지고 젊은 날에 마음 잘못 먹고 그래 살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엎어져도 산산밭에 엎어집니다.
그래 저는 출구해가지고 했는 것도 별 거 없고 지금 이래 돌아보니까 만 30년이 지나서 가만 보니까 학인 시절에 경전 배웠던 거, 좀 커서는 경전 가르쳤던 거, 그죠?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3년 기도하면서도 복음하면서도 아침에 7시 되면은 2시간 동안 강의 청강하러 들어가고 졸업했는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천일 기도 하신다니까 언제만 잘 잡아야 된다. 오늘 하루만. 다음에 미루는 사람이나 탓하는 사람은 성취되던 기도도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센보살은 자기하고 타 간자재가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 어젯밤에 저 멀리 보타 낙가산에 계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간센보살인 줄 알았더니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inganga 내 마음에 일어나는 먼지들을 잡념들을 싹 물 뿌리고 나니까 간센보살이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와가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말하고 보고 듣는 여러분들 그대로입니다. 본심 그대로. 이제 한 꼭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리 지루합니까? 좀 지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은 정직해요. 빨리 가지도 늦게 가지도 않아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게 시간이라. 예.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보현보살을 만나면은 묘향산이 돼. 묘한 향기 나는 산이 되고,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다면 그대로 사람이 오대산이라. 법기보살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이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금강산이라. 미륵보살을 만난다면은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나오는 입구도 없는데 미륵보살이 가지고 있는 바랑에는 끄집어내도 끝없는 물건이 나오고 집어여도 끝없는 물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서 그걸 대표적으로 새겨놓은 우리 법무사 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일주문 돌기둥 4개 그죠? 예. 자 마지막 한 구절 하겠습니다. 체제 수발의 당원 중생이 영리번뇌하여 구경 정멸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영원히 번뇌를 떠나서 구경에 정멸하기를 원할지어다. 보살의 중생을 향한 비유는 이와 같다. 멀쩡히 자기 머리 삭발하면서도 남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더 이상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며 더 이상 무슨 훌륭한 생각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쩌든지 이 덥고 힘들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보대끼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겠지만은 보현보살처럼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산길을 오를 때 얼마나 무거운 육신이 짐을 지고 가면 더 힘들겠습니까? 당나귀가 그죠? 그러다 비탈길이면 정말 더 힘들지. 그런데 그 비탈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람처럼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랑살랑 이 여름에 실록의 바람처럼 아시겠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는 뭐다? 바람이다. 가볍게 자기의 짐을 털어버리고 모든 기도 성취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